9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우리말로 5절까지 읽어보죠.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섞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말하지 말할 수 없구나. 이게 히브리서는 정말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아주 말하면 깊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장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께 선생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허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례 치르는 법이 없나? 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장례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죽은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고 땅을 향하여 사는 자들은 살았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거든요. 그 죽은 자들이 육신으로 죽으면 어디다 묻느냐 하면 땅에 묻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어디에 장례를 지냐면 물속으로 장례를 지내죠. 물속에 침집됐죠. 그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 속에 침집되어 있는 자마다 거기로부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땅에 묻혀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서 같이 땅의 그 물속에 묻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법은 장래에 있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속에 장래 지내야만 첫 열매 그리스도처럼 그와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그를 따르는 열매로 부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장례법과 세상 사람의 장례법은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고 그 죽은 자들이 또 죽으면 땅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지되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서 묻고 그리고 생명과 사랑과 거울과 초월로서 부활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아들 사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례법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 자신이 장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이 살았어도 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매일 죽는다 한 것 같이 매일 장례를 지내면서 매일 새로운 존재로 드러나고 있죠. 여기 히브리서에 지금 얘기하는 이 장막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이 세상 또는 땅을 얘기한다면 지성소는 하늘을 얘기하죠. 이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티 1장 1절과도 같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지성소이며 우리 사람이 있는 곳이 성소이죠. 땅이죠.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의 모양이 또 여기 드러나 있죠. 첫 장막. 첫 장막.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 둘째 장막.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 이렇게 한 장막이지만 이렇게 가운데 이 휘장으로 갈려있죠. 이 휘장이라는 게 뭐냐? 휘장이라는 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휘장인데 이 휘장은 뭘 가리고 있느냐? 시간과 공간. 이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거든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첫 장막이죠. 시간과 공간에 가려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려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소 안에 지금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육신의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육신의 첫사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등대란 하나님께로 오는 빛이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속사람이 먼저 예수를 받는 게 아니죠. 아직 속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겉사람이 받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라, 이제 구원되어라 하는 그 말씀의 빛, 그 등대.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첫사람이 먼저 빛을 받아야 됐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상후에 진설병이 있어. 진설병이란 이스라엘 12족속을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죠.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거죠. 누룩을 섞지 않았다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떠나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떡에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것이 떠나갔을 때 떠나가면 우리가 진설병이 돼서 이거 하나님이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진설해드리는 거죠. 육신의 사람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라 하시는 그 빛이 비추어서 내 안에 비치고 있고 그 빛이 비추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드리는 일, 그게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유병원 씨한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설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아주 지극한 여성들이 지금 그 육신을 유병원 씨한테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내 육신을 드려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떡을 빚듯이 빚어주시옵소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을 것이 살 것에게 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12떡을 드셨다 하면 그 드신 것은 12떡을 먹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12떡에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함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두 말하자면 아무것도 순수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일이 성소에서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휘장 너머에 그 지성소엔 거기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 너머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롭고 상한 길이 열려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를 드리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향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지금 유병원은 아주 악한 냄새를 세상에 풍기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향기, 하나님을 향한 향기는 또한 세상을 향한 향기죠. 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으로 쌌습니다. 동서남북을 금으로 쌌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치 않는 내 믿음이 자꾸 변하면 내 안에 있는 언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그 언약을 품고 있어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이 광야를 건너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작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또 내 눈으로도 바라보았을 때, 이거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게 뭐 농사 지을 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으랴 하지 말고 사면을 금으로 싼 그 믿음의 언약궤가 내 안에 품겨 있고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되면 매일같이 만나가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만나가 내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아서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벌써 나의 육신의 먹거리 걱정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본격적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싼 언약궤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어찌됐든 놔두고 자 이것부터 하겠다 가면 만나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6년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아버지를 장례진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는 그냥 누가 치러준다는 거예요. 내 먹거리는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만약 내일 죽을 값에 성경이 이렇다면 내일 죽을 값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 오늘 한 달만이라도 해보겠다. 한번 나서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만나는 그때만 내립니다. 만나는 먹거리가 없을 때만 내립니다. 먹거리가 있는 때는 먹거리가 있는데도 만나 내려주죠. 그건 욕심입니다. 만나는 먹거리가 없을 때 내립니다.
근데 그 만나가 내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지? 아 이게 주먹거리가 내렸는데 이게 아주 달콤하고 그런데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만 대제사장 노릇 할 거냐? 나도 대제사장 노릇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다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거두어서 장막에 넣었다 그 다음날 꺼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부활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나도 모르게 만나가 내려져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부활이거든. 부활의 양식이거든요. 오늘 굶었고 내일 굶었고 3일째 굶고 되게 뭐 사람들은 그냥 금식하지 않고 그냥 굶으면 일주일 굶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굶으면 그냥 굶으면 죽는데요. 이제 내일쯤은 내가 죽겠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왜? 금과 같은 믿음인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은이나 철로 쌓은 믿음은 하루 이틀 3일쯤은 또 참을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죽음에 임박해 갈 동안에도 의지했을 때 바위에서 반석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늘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일생을 아무리 편하게 지낸다 해도 그게 뭐 70, 80, 길어야 100살인데 금과 같은 믿음으로 좀 고난을 거쳐서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부여된 것 아니냐? 그걸 금과 같은 믿음으로 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이 99% 장악을 하고 있고, 1%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집히거든요. 그리고 언약에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의 강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이 왔는데 아무도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예요. 그 표대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그 두 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두 강령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표대는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표대는 주셨는데 그 표대에 이르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권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갈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도 그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표대에 맞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말씀을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급히 빨리 가든 또는 천천히 가든 상관없이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느끼는 게 죄를 느껴요. 왜?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같이 있는 이웃을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늘 있는 일이니까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런데 율법에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은 푯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푯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푯대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죄의식 속에 있게 됐죠. 그 죄의식을 벗겨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제 너희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라. 내가 다 용서했다.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만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부활의 약속,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게 지금 지성소에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덮는 그룹의 영광들이 있어요.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덮은 뚜껑. 그 위에 그룹,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모양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을 주시려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을 주시려고 한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침내 이 육신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다 되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그 그룹들이 지금 덮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성소의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그렇게 대면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휘장에 가려서, 시간의 휘장에 가려서, 또 공간의 휘장에 가려서 도대체 그 너머를 알 수가 없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땅에 묻으면서 아주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기 다음 잘 사시라고 그렇게 다들 기원하거든요. 종교는 전부 그러거든요. 땅으로 돌아가는데 뭐 다음 세상에서 뭘 잘 사시라고. 부활의 존재만이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그룹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명복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명복. 그래서 그 명이 뭔가 그랬더니 어두울 명이에요. 어두운 복을 누리소서. 한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명복. 밝은 명이 아니에요? 밝은 명.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는 그거 보낼 때 밝은 명을 써서 왜 그럴까? 왜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데는 어두운 데니까. 몰랐네. 안다니까. 명을 X를 치고 그것이 밝은 명을 딱 쓰고서는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은 가운데 정말 더 바랄 수 없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게 명복일 터인데 다들 그냥 전부 다 화한 해다가 거두 보니까 명복을 어두운 데서 무슨 복을 기원하는가. 첫사랑이어서 우리 동양에는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쓰지 않는 이유가 그 오복 때문에. 첫째,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이빨.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오래 사는 걸로 착각을 해서 오래 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잘 죽고, 고생 안 하고 잘 죽고. 그 복음 그러면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복 달라는 게 부자 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게 동양의 오복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복음이라고 그러면 이게 도무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호흡, 좋은 소식 안으로 이끌 수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카페를 해서까지 호흡이라고 썼죠. 왜? 이건 좋은 소식이지. 네? 세상에 말하는 복소식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원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투톤 레후토스 카테스 키우사 메논 에이스멘트 프로텐스케는 디아판토스 에이시아신 포이게레스 타스 라트레이아스 에피텔룬테스. 항상 첫 장막에는 늘 들어갑니다. 둘째 장막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하고 늘 들어가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매일 사는 우리의 삶이 있고, 이제 우리의 휘장을 벗고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겠죠.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은 걸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휘장을 벗을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장막에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 섬기는 예를 한다. 라트레이야.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느냐 하는 얘기를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실 수 있도록 나를, 아까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죠? 진설해 드리는 거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았으니까 자꾸 이 율법시대에도 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인 나와 함께 당신께 맡겨드리옵니다. 그러고 제사 지내고 나서는 또 지 마음대로 하고 어쨌든 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결별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를 정말 황금 같은 믿음으로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금방 들떠오셔서 기도했으니까 끝났네 하고서 이게 지금 종교의 형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를 맡겨드리는 그거, 그게 라트레이야. 그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행하는 섬김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에흐예 아시르 에흐예. 나는 나다. 그랬으니까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두 나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가, 영이신 나가 있고 육신은 나가 있잖아요. 영이신 나가 내 안에 나를 낳아주셔야 영과 육신이 하나 된 정말 참된 존재인 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반쪽의 나뿐이거든. 반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야, 너는 어떻게 돼서 반쪽만 나왔냐? 하도 바빠서요. 응? 아니, 내 모양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모양을 가지고 오지 않고, 내 형상만 가져왔는데, 그 형상 안에는, 수두룩이 동물들만 가득 채워 가져왔으니, 그게 되겠느냐? 바빠서, 먹기 바빠서 그랬는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통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표대가 있으니까 아들, 너는 내 아들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가 설정한 그 표대로 향해서 걸어와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라야 내 아들인데 너는 내 아들일 수가 없다. 너는 양이 아니라 너는 염소다. 염소 좋아하는 염소 누가 좋아하겠어? 사탄이 좋아하겠어. 유병원이가 좋아하겠어. 염소는 유병원에게 가거라. 근데 염소도 충성심이 대단하대요. 지금 텔레비를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세지긴 했더니. 염소털 갖고 저기 할머니들 저기 천막 하는 게 전부 염소털 갖고. 그래. 내가 지금 공동연하게 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서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통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그들은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세텐 듀드란 하박스 투 에리아토 노모스코 아르키게레우스 우코리스 하이마투스 호프로스베레 흡혈 헤아투 카이 톤투라우 아노에 마천 아그노에 마천.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는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우리 모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그 피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았죠. 여기 허물했을 때 아그노에마가 되죠. 아그노에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너희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너희 길을 내 길로 여기는 종교, 윤리, 도덕, 철학, 무슨 권세 이건 다 아니다. 그건 다 죄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표대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그노에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벽대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그건 진짜 염소죠. 알게 하신 분의 뜻을 쫓아서 로고비전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직계다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백성들의 허물로 번역된 것은 모른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To the hoteluntos, to pneumatos, to hagiu, 메모, 페파네로스, 사스타인, 켄톤, 하리온, 호돈, 에티테스, 프로테스, 스케네스, 에쿠세스, 스타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마, 육신의 장마, 시공에 갇힌 이 첫사람, 시공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지금 이 시공에 갇혀 있죠. 시공 너머의 일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지금 늘 허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그러니까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첫 장막의 휘장을 찢어서 그 휘장 너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묻혔다 그러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같이 휘장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휘장은 단번에 열리질 않냐고. 우리 다 수술해보면 알지만 이렇게 찢어서도 이렇게 또 붙잖아요. 이게 육신이 아주 묘해요. 찢어서도 또 붙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휘장을 지셨는데 우리는 조금씩 휘장을 찢고, 어떤 때는 굉장하게 휘장을 찢었는데 또 스스로 또 바늘을 들고서 유병원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바늘을 이렇게 꿰매잖아요. 이게 인생의 짓이거든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둘째 장막으로 나가는 그 길이, 그 호돈,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다, 유교다, 기독교다, 무슨 교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겠다, 또는 해탈을 하겠다, 극락에 가겠다 하는 그것은 그건 너희의 생각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건 너희 생각이지.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정말 엄청난 얘기를 했다 손치라도 그건 너희 생각이다. 그건 너희 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우리 앞에 제시한 그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그걸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인 거죠. 다른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금방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거 십자가의 길이야. 그건 인생들이 다 하는 길이에요. 그런 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십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쵸? 인생이 살다 보면 만나는 길이거든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티스, 바라볼레, 에이스턴, 카이론, 톤, 에네스테코타, 카트본, 도라, 테카이, 투시아이, 프로스페르타이, 두나메나이, 카카솔레데시, 텔레오사이톤, 라트레온타. 이렇게 지금 양심, 수네이데시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네이데시스. 네, 서양 사람의 수네이데시스와 우리의 양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양이라는 양자가 붙어가지고 양심, 벌써 선악 지식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어요. 양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양심이라고 해서 어질양이라는 게 붙어있다고요. 그건 양심은 이미 선악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네이데시스 이건 종합적으로 전체 시는 함께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데시스는 본다 또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양심보다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느낀 그 어떤 인식을 하잖아요. 그 어떤 인식을 하는 그 인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선한 양심 뭐 이런 거 다 이 시네이데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베드로 써야 되죠. 선한 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좋은 인식을 아주 하나님이 좋다 하신 도구하다 하신 그걸 인식한 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상으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과 내가 아는 그 지식 그 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내가 깨닫는 일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 일이 시네이데시스입니다. 인식, 통합된 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과 나의 인식이 온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딱 일치되는 될 때에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텔레오, 온전케 되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깨림직한 생각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자꾸 자꾸 교회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교회라는 부르는 데서는 11전에 학교에서 뭐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서 뭐 봉사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내려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나의 인식이 온전하게 하나 일체를 이루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온전한 인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전부 그저 형벌이 내릴까 봐서 11조도 내 형벌이 내릴까 봐서 새벽기도 형벌이 내릴까 봐서 그게 다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지면, 그럼 다 사라졌으면 이제 난 먹다가부터 살았대. 또 그런 존재가 유병원이에요. 그런 존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논리는 뭐냐? 바로 내가 얘기한 그런 존재. 이거 다 되네.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네.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계속 죄의식 속에서 사람을 가두는 거. 완전 죄의식은 벗어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이 시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인식이 왔는데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인식이 떠오르겠을까? 그건 말도 되지 않은 얘기죠. 이게 이 시네이드 시스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텔레오사, 그게 온전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섬긴다. 또 섬긴다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늘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면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나에게 맡겼지? 그럼 너 속에서 내 그 사람에게 얘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너 되면 뭘 통해서 그것도 누구 아무게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각 사람마다 자기의 고유한 식양이 있어. 그거 이루지 못하면 하신다고. 아니, 절 보고 유병원 씨 닮으라고. 내가 언제 널 보고 유병원을 닮으라고 그랬냐? 나는 너에게 준 고유한 너 자신의 삶이 있다. 그걸 네가 이뤄야 아들이지. 모두가 다 유병원 씨를 닮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대량 생산한 이런 물건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각자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근데 두 가지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죄를 사해 주느라. 그런데 두 번째 말은 그렇게 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건 나 때문에 삶을 지극히 살아야 그래 나는 내 안에서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다 자녀를 낳아봐서 자기가 낳은 자녀는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짓을 하건 어차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다 사랑하지만 이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알고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게 그때 예수께서 침지자 요한에게 침지 받고 올라오실 때 두 말씀하셨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비유래요. 이 장막은 비유래요. 이 장막은 징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유, 이 육신 가지고는 이 육신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죠. 온전한 인식에 도달할 수.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야만 온전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속사람이 큰 자가 되고 겉사람이 작은 자가 돼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요. 큰 자가 된다는 속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고, 큰 자가 된다는 속사람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 속에 있지만, 내 속에 있지만, 내 몸체는 크지만, 작은 존재는 내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존재가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예언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늘 이 겉사람을 속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 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 일이 안 돼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왜? 속사람이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자꾸 큰 자 노릇하게 되니까 속과 겉이 늘 다툼을 하게 되죠. 그 다툼도 내용이 달라요. 겉사람이 다투는 것은 속사람을 억누르려 하며, 속사람이 다투는 것은 그 큰 자가 돼서 겉사람을 다시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는 에피 브로마신 카이 호마신 카이 야포로이스 바티스모이스 카이오 마신 사르로스 메르키 카이로 디오토세오스 에피케이메나. 이런 것은 먹는 거, 브로마신, 브로마, 양식.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양식 그러면 맨날 이 음식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거듭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면 양식이 바뀝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그러면 말은 똑같죠. 양식, 육신의 먹거리도 양식이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도 양식이죠. 어느 사람이 성경을 말하면서 양식을 얘기할 때 당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양식이 분명히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포마, 마시는 것. 우리는 성령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육신은 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듯 둘째 사람은 성령을, 거룩한 영을 마시는 존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실상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육신의 삶을 주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일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먼저 주신 것은 형상을 갖지 아니하고는 영의 모양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영의 일로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알게 되어 있지요. 또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 밥티스모스, 밥티스마가 있고 밥티스모스가 있습니다. 밥티스마는 침지를 말합니다. 침지. 밥티스모스는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 씻고 이러는 거요.
여러 가지 씻는 것. 자네 겉을 씻는다 했을 때 그 씻는다는 얘기가 바프티스모스입니다. 침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프티스마와 바프티스모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는 씻는 것이고 하나는 물 속에 잠기는 것, 말씀 속에 잠기는 것이죠. 말씀은 마시기도 하지만 말씀은 또 우리를 씻어주시기도 합니다. 물은 마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목욕도 하듯이 말씀으로 씻습니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다 깨끗게 되었다.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카요마, 여기 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법이 아니라 의의 수준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디카요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입니다. 디카요는 뭐만 예법이 아닙니다. 디카요 시인에는 뭐죠? 이 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디카요 시인에는 의력, 우리에게 의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디카요 오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그 의력이 없고서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표대 디카요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카요 오마와 디카요 순회는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력은 디카요 순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달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있습니다. 고귀한 의의 수준이 디카요마. 근데 이 디카요마 사르코스 육체의 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소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제사 드릴 때는 아주 자세하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육체의 의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카이로스가 올 때에 다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 개혁, 디오르토시스, 완전히 이제 개혁이 될 때까지 에피케이만. 그러니까 그래서 카이로스가 중요한 거죠. 카이로스 때는 우리가 종교인의 때,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곳에 다니던 때, 그저 말씀만 얘기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그저 입에 붙었어요. 말씀 얘기만 하면 어느 교회 다니? 그러니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교회요 그러면 또 뭐 당신이 에클레시아요 이러면 이게 또 뭐 한창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어느 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로 말하는데 그저 다니는 거. 이 카이로스가 올 때,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오늘일 수 있고 어제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내게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셨듯이 내게 참 변화가 생기는 그 시점, 그게 뭡니까? 그게 카이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도, 내게 오는 카이로스도 여러 번 올 수 있겠죠. 조그맣게 그냥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오더니 이게 모이더니 한꺼번에 그냥 확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이 맞이하는 카이로스는 각기에 또 다양한 거죠.
요때가 가야로. 그러니까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30년이에요. 지금 로컬 처치 지금 30년이면 이제 예수가 오신다고 지금 또 그런다는데. 왜 그럴까요?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이거 30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제, 그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아들이죠. 그게 참,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의력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늘 기도해야 하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시옵소서. 그걸 기도를 해야지. 11절 시작. 크리스토스 데 파라기노메노스 아르케레우스 톤 멜론전 아가존 디아테스 메이조노스 하이텔레오테라스 스케레스 우 케이로포에투 투테신 우 타우테스테스 지세우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 구약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메시아가 오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일, 여기는 번역이 잘 됐죠. 아가존스, 선한 일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아가존, 좋은 일이라 번역됐죠. 이 번역은 잘 된 거죠. 아가존스는 좋은 일이니까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성막은 전부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오신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 성 프란시스라는 그분의 그 프란시스코, 샌 프란시스코도 그 사실은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성 프란시스 이름을 따서 생긴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전혀 성 프란시스를 닮지 않았죠.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분의 조그만 책들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들이 간혹 나오긴 나왔구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는 선 프란시스, 또는 이제 선다신처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존재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단번에 그리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 송아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둘을 나타냈죠. 염소와 양을 비교할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염소와 양이 있는데 우리는 다 뭐라는 겁니까? 염소라는 거죠. 송아지의 이제 네 생물 가운데는 송아지가 있죠. 왜 이 동물을 필요했느냐? 우리가 범죄하는 존재가 되면 동물과 같으니까. 그래도 사람이니까 너는 살려주고 너 대신 너와 똑같은 염소,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받겠다. 그것도 그림자죠. 이제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근데 여기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할 때 끝절에 보면 휴리스코가 있어요. 휴리스코. 그래서
이룬다. 물론 뭐 다 이룬다라고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했는데 휴리스코의 근본 뜻은 찾아낸다, 발견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그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찾아내시고, 아마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좀 더 감히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발견해 찾아내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이루시고 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루셨겠,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히오리스코, 발견한다, 찾아낸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속죄를 발견해내시는 그 유일하신 분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3시 5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예.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에이나 토하이마 타우론 카이 드라곤 카이 오보도스 다마레오스 란티수사 투스 케콜노멘스 하야제이 프로스텐테스 사르도스 카야로테타. 저는 하기 뿌린다, 피를 뿌린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기사를 보면 예수께서는 피를 뿌리기도 하셨더라고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비가 쏟아졌더라. 어디로? 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뿌림을 받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안팎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죄가 소멸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동물의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 동물의 피,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피를 마시라고, 자기의 피를 예수께서 동물의 피를 마시면 동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약을 우리가 먹지만 그 한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의 근원,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소멸하시고, 그러나 밖에 있는 죄는 아직 더러운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씻으시고,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겉에 죄만 자꾸 씻어내니까 속에 있는 죄는 어때? 그대로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의 습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다가 벌떡벌떡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 아니라, 여기 하기아저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분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하기아저는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이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자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분별해서 나누어서 그 육체를 정결함에 이르게 한다. 그런 뜻. 정결케 하여 동물의 피를 뿌려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면 그 깨끗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뿌리니까 그러면 하기야서는 뭘로 이해하죠? 분리해서 더러운 그릇과 다른 더러운 그릇을 분리해서 이 그릇을 해서 피를 뿌려서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하기야세입니다. 이게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동물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는데 뭐 예수가 오실 필요는 뭐가 있으며 이게 거룩하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물며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포소 말론 조하이마 주 그리스도 호시아 류마투스 아이로니오 헤아우천 프로슬링켄 아몬 조데오 카타리세 신일데스니몬 아포네트런 에르본 에이스토라트레우엔 전전지 그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거든 나누어서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아무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너희 그 인식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으니 속에 죄의 근원이 소멸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으니 육체에 속한 그 죄가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너의 그 인식, 하나님으로 이미 행하신 그 일과 너희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제 그 인식,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인식,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다가 빠져나가서 온 몸으로 느낀 거.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죽은 행실, 곧 죄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땅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또는 구원파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거든요. 그 죽은 행실을 떠나서 아주 온전한 이제 그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즉 온전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깨끗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 12개를 진설방에 이렇게 창호에 놓으라.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누룩을 잔뜩 부푸는 떡 12개를 상호에 올려놓으면 그게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섬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모두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욕심, 선악지식 이런 걸 가지고 뭐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해봐야, 아무리 11조를 해봐야, 10의 9조를 해봐야 그거 소용없는 짓이죠. 그 누구만 좋게 합니까? 유용하니만 좋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죠.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자신을 놓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렇게 못하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 디아투토 디아테게스 가이 메시테스 에스틴 오포스 사나투 게고르누 에이스 아폴루트로신 톤 에피테 프로테 디아테게 바라바세온 텐 에반게리언 라보신 호이 게글레노이 테스 아이오니우 클로노미아스.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인데 언약을 뭐라고 하냐? 새 언약, 에반겔리온, 새 언약. 첫 언약은 프로테 디아테케. 디아테케는 원래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에서 디아테케가 언약으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은 누구든지 죽은 후에라야 발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유언인 동시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는 동물들이 죽어가지고서 그 언약을 베풀었으니까 그게 불완전하죠. 새 언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다 속하시라고 누구의 다 속했는데 속함을 받지 않은 이들이 있죠. 불렀는데 오너라 하고 불렀는데 오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름을 받은 할 때 칼레온데 케클레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입는 것은 부르는 자가 있고 부름을 쫓아서 오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건 아는데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큰일이죠. 부르신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다 허당이죠. 다 허튼 데서 약속된 그 약속을 얻는 일에 못 미치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16절에 그 말에 있네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있었대요. 물이 있었대요. 물은 말씀을 또 징조하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도 되시고 염소도 되시네요. 염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도 하시고 송아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붉은 양털과 우슬초.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나나요? 이스라엘은 담장이처럼 우슬초가 그렇게 많이 피었대요. 그 우슬초를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책과 백성에게 뿌렸대. 책은 약속의 책이죠. 이 언약의 책이죠. 온 백성, 구원될 백성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쫓아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책이 되고 있죠. 편지가 되고 있다가 아주 작은 책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지금 뿌려져서 되는 일이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긴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장막, 우리 자신은 장막인 동시에 또 그릇이죠. 우리 전체는 장막인 동시에 우리 손발, 이것도 그릇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대. 그래서 깨끗게 되었대요. 율법을 쫓아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왜? 죄는 결국 사망이니까. 사망은 혼에 심판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림자, 징조 또는 비유 이런 걸로서 이게 다 이게 드러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